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2장 50절 마지막 절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성경 중에 있는 어느 부분의 말씀만이 명령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속 20장 20절까지 성경 모든 말씀이 동일한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인 명령이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모세의 오경이라고 말하는 그 내용 중에 출애굽기에 바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한 50여 곳에 청종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청종이라는 말은 나의 말을 너희들이 성심껏 정성을 다해서 귀담아 들으라, 그런 소리가 됩니다. 우리가 하늘의 일을 생각한다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광활한 우주 만물을 주신 하나님의 세계, 얼마나 복잡탄환하고 심오한 세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역사는 사실 무교병처럼 아주 순수하고 담백한 말씀의 세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복잡한 세계가 아닙니다. 신묘막측한 세계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하늘의 세계에는 그치 거창하고 거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세계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세계는 아주 담백하고 단순하고 순수하고 가장 보편적인 세계입니다. 하늘의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뭐죠? 청종이에요. 청종. 내 말을 들으라는 거죠. 내 말만 듣고 내가 말하는 대로 너희가 따라오면 된다, 순종하면 된다 하는 그 말씀이 이 땅에서 하늘의 세계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명령이 된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도서 7장 29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정직하게 지었으나 너희는 끝내 인생의 끼에 빠지고 말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주신 말씀에 밖을 넘쳐서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렇게 믿고 행하려고 하다가 법을 따르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멸절하고 말았다 하는 궁극적인 사실, 결과를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일을 묻는 바로 제자들 예수님께서, 그렇죠, 바로 뭐라고 대답하셨죠?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죠.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늘의 일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하늘의 일을 아주 거국적으로 설명해 줄 줄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다. 구약의 측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렇죠, 내가 일러준 말을 너희가 귀담아 듣고, 그렇죠, 너희가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따라오면 된다. 그것이 바로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강조하신 최초의 명령이라고도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호세아 12장에도 너희는 말씀을 앞세워 나에게 나오라. 말씀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에도 법궤를 앞세워서 말씀을 앞세워서 그래서 적과 꾸린 가나안 땅을 진군했다, 향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그래서 사람의 분별력과 판단으로 하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대로만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죠?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깨로 판단력으로 하늘의 일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죠? 자기 임의로 하늘나라를 측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결국이 비참했다, 처절했다, 멸절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서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들의 생각을 말씀보다 앞세우는 그런 상황에 빠졌기 때문에 그들이 다 결론적으로 뭐가 되었다? 거짓 선지자들이 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제가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1절에서 22절을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21절 말씀, 구약 118페이지. 너희는 상과 그 모서리를 청종하고 그를 누렇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 모서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여기도 청종이라는 말씀이 두 번 나왔죠.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6장 21절. 레위기 26장 21절 말씀. 구약 189페이지. 너희가 나를 건드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청종치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구절이 있지만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거의 50여의 청종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청종이라는 말씀을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자신도 자기에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이 그렇죠? 유일한 영생의 명령이라고 고백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늘의 일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하는 말씀을 선택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늘의 일이다. 요한복음 5장 37절 말씀을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말씀, 신약 151페이지.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분명히 예수님 자신도 나를 보내시는 분은 아버지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물론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늘의 일이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8, 29절에 있습니다. 그것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말씀, 신약 153페이지.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보내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늘의 일일까?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는 그렇죠?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죠. 보내는 사람에게 자기의 뜻을 짊어지게 하시고 보내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을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스스로 오신 것도 아니고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43절에도 인자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나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자기의 이름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 땅에는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나 만일이라는 거기에 글자가 붙었지.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렇습니다. 구약의 마당에도 아버지 이름으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축복해 주신 멜기세덱도 바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마당을 주름 잡던 구약의 마당의 주인공이 되었던 여호와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말씀을 우리는 청종해야 된다. 그분들의 명령이 그분들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렇죠? 아버지의 말씀이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설사 말씀이 내가 싫어하는 대상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청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바로 그러한 한 가지의 신뢰를 성경 말씀으로 지적해야 된다면 바로 누구가 그렇죠? 하나님의 명의에 의해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누구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듣지 못했어요? 요시야 왕이 듣지 못했습니다. 믿질 못했습니다. 요시야 왕의 입장으로서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일이 있다면 분명히 내게 이야기를 해주셨을 텐데 말씀을 해주셨을 텐데 그저 내가 모르는 말씀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적국의 왕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다. 그래서 요시야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나가서 그렇죠. 그것을 방비하려고 그러다가 적군의 쏜 화살에 맞아 죽었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는 저희는 하나님은 다양하게 하늘의 역사를 펼쳐나가신다. 잠언 16장 4절 말씀처럼 악인도 악한 날에게 악한 날에 적당에 시험을 입혀서 역사하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요시야 왕의 예외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것은 요시야 왕이 믿음이 없어서 그의 말을 믿지 못했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굴다라는 여자 손자를 통해서 한 말씀처럼 그를 편안하게 잠들게 하기 위해서 바로 누구의 말을
믿지 못하게 했다. 그런 의미도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마당을 살펴보면 구약의 마당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라는 4대 선지가 등장을 하죠. 그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죠? 이 땅에 보내심을 입은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4대 선지들은 다른 선지자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 있지만 4대 선지와 그들과의 차이점은 4대 선지들에게는 하나님이 뭐예요? 그들에게 장차 이루어질 하늘의 역사의 세계를, 그렇죠? 신이 말씀으로, 그렇죠?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꿈중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보여주었지만 이 4대 선지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영광 중에 말씀으로 이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다. 친히 명령하셨다 하는 사실이 4대 선지와 구약에 나타나는 많은 선지자들과의 차이점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런 의미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꿈중의 계시를 통해서 역사하는 계시의 마당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마당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계시의 마당에는 빛의 역사만이 역사할 수 있는 마당이 아니라, 그렇죠? 어둠의 권세도 역사할 수 있는 마당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에는 꿈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차이점을, 그렇죠? 뭘로 비교를 했죠? 그림자와 실체로 비유를 했죠. 다시 말하면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시지만 겨는 생명이 없는 것이죠. 겨를 백가만에 뿌린다 해서 싹이 한 털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곡식은 밀이나 보리는 죽지 않는 씨앗이라면 하나를 뿌려도 싹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에는 절대 꿈을 믿지만 꿈을 청종하지 말라 하는 말씀도 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죠? 바로 꿈중의 계시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강조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 마지막 때는 너의 꿈을 스스로 믿지 말라 하는 말씀도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 땅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의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특징을 모르면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지 보내시지 않은 자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것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이 뭘 가지고 있죠? 바로 신임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세에게 3가지의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고 품속에 손을 넣었다 빼니까 문득병 다시 넣었다 빼니까 또 여사에게 고쳐지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모세가 실지 말씀대로 순종함을 결과를 자기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는 순간에 물이 없었기 때문에 3번째 권능은 말씀으로만 들었습니다. 하수에서 물을 손에 담아서 땅에 뿌리면 피가 된다 하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권능으로 역사할 때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물이 피가 되겠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세 번째 권능, 모세가 행하지 못했던 권능을 10가지 권능의 첫 번째 권능으로 역사했다. 이적으로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신임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신임장이 없는 사람은 다 거짓말 사기꾼들이죠. 거짓 선자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뭐가 있어야죠? 하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10가지 기사이적을 행할 때 사용된 하나님의 능력이 뭐였죠? 바로 지팡이였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때로는 아론이 사용하기도 했고 또 모세가 직접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40년간 이드로의 사위로서 호렙산을 중심으로 해서 목축을 하던 목자가 되었던 모세가 사용했던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그렇죠 짊어지게 하시고 그를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는 순간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그래서 신임장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참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보내시는 자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 그를 위하여 증거를 세워주시는 증인의 역사를 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의 현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바로 그렇게 그를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구스 여인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미리암, 아론, 모세가 부름을 받고 그렇죠? 아론과 미리암을 하나님이 책망하신 결과 그렇죠?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서 진 밖에 쫓겨나 있었던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하고는 내가 꿈중의 계시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지만 모세는 뭐예요? 내가 직접 대면해서 말씀을 한다. 율법으로 두 사람이 싸우면 증인이 있어야 되는 넌 혼자 네 스스로 증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했죠. 왜? 나도 분명히 두 사람이 있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고 있다. 그리고 또 아버지가 주신 말씀대로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내가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사람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친히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 자신이 그가 내가 보내신 자라는 분명한 사실을 증거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보내신 자에게 분명한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신임장을 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없는 사람은 거짓 선자입니다. 가짜들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내셨다는 의미와 선자들과의 의미는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보내신 자의 의미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함께 해준다. 함께 해주신다는 함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는 내 이름을 가지고 있다. 내가 보냈기 때문에 그는 내 이름을 당연히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일은 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은 곧 내가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그는 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역사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죠. 내가 장차 너희를 12보좌에 앉혀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그것은 뭐예요? 현재 일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는 장래의 일을 이어나기 위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꼭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시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더 크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아합이 그렇죠. 이사벨을 아내로 얻어서 그렇죠. 그가 이사벨로 하여금 바로 이스라엘의 국교인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바알을 믿게 만드는 역사를 개척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개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호렙산에서 누구를 훈련시키고 있었죠? 바로 엘리야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장차 일을 위해서 그래서 선작격으로 온 사람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바로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을 막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엘리야를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음에 때에 맞게 그를 보내오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그렇죠. 보내실 만큼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것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내신 자는 그렇죠. 한마디로 누구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보내신 분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은 곧 내가 하는 일이다. 또 그가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곧 내가 하는 말씀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보내신 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늘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이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자입니다. 그럴 때 그분의 말씀은 다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그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마태 25장에 보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와 있죠. 세 가지의 비유 중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 있죠. 양과 염소로 이거 우편과 좌편으로 갈라지는 그 길목에서 그것을 심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기준이 소자죠. 소자가 기준이 돼. 우리는 주님이 배고프실 때 과드린 적도 없는데 왜 우리가 그런 일을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결과적으로 이 소자의 행하는 것이 곧 내게 행하는 것이다. 그 소자가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보내신 자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12 제자들도 자기의 소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 10장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면 내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 히브리 13장 2절에도 너희가 손님 대접하기 잊지 말라. 너희가 대접하는 중에 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소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면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는 의미는 뭐죠?
바로 너희가 심판을 받을 때 나를 알지 못했어도 내 소자에게 냉수한 것을 준 사람은 그것으로서 내가 그를 구원의 길로, 내가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겠다, 책임져 주겠다,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내신 자는, 다시 한번 말하는,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보내신 분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 8장 2장 13절인가 말씀이 있죠. 두 번째는 뭐예요? 성경이 증거하는 자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명령이다. 설명하기 전에 먼저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신약 151페이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게 해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아니나 그 성경이 곧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그렇죠, 영생을 싫어하는 사람이고,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곧 나를 증거했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성경이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성경이시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경외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신 성경을 항상 읽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성경 속에 사람의 이름이 4118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아요. 그 중에는 아긴네,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그런 이름도 있고, 그렇죠? 바로 시므리라는 이름도, 별별 악인들의 이름도 많이 나옵니다. 물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들도 나오죠. 예를 들면 성경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의 선자들, 그들은 다 그렇죠, 믿음으로 이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죠. 유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보다는 사실 악인들의, 악한 사람들의 이름이 더 많이 나온다 하는 것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내신 소자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명령이다. 아까 소자에 대한 말씀도 했죠. 지금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소자 중에서 가장 작은 소자였다. 이 말씀은 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마태이 20장 28절, 누가 22장 27절 말씀을 자네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신약 33페이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 신약 135페이지.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몇 번 자기 자신을 배우고 낮추셨는가 라는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뜻입니다. 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여인의 몸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부정모혈과 상관없이 여인의 후손으로 누가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영어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 하나님이 바로 사람으로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여인의 몸에 오실 때 그렇죠. 첫째 한 번 그 자신을 베고 낮추신 것입니다. 두 번째 그의 몸을 베고 낮추신 적이 있죠. 두 번째 그의 몸을 베고 낮추신 것이 뭐죠? 그가 바로 출애굽기 12장 말씀대로 이 땅에서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양으로서 자기의 몸을 베고 낮추신 것입니다. 유월절 양이 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죽음을 모르고 죽음과 상관이 없는 그분이 바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는 자로 자기를 베고 낮추셔야만 되셨다. 죽기 위해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신 그 생명을 버리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그분은 죽음의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버리셔야 돼. 버리고 죽어야 돼. 그걸 버리지 않고는 그분이 사망의 무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월절 양으로 한번 베고 낮추신 것입니다. 그리고 났는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명령을 하시죠. 너는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되 무슨 양으로 죽어라? 아사살 양으로 죽어라 그런 것이죠. 유월절 양은 본방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죽는 이름이지만 아사살 양은 전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라는 명령이죠. 그래서 바로 아사살 양으로 죽으실 때 또 한 번 몸을 베고 낮추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5장 그렇죠 2장 2절 3절에도 그는 생축으로 죽으셨다. 거기 생축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소자 중에서도 가장 작은 소자로서 땅에서 태어나시고 또 가장 작은 소자로서 이 땅에서 자기의 사역을 담당하셨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장 작은 소자였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죄를 짊어진 본인이 되셨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유다를 책망하지 못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앞에서도 공식적으로 이게 마귀 새끼야. 그렇죠. 이렇게 전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된 것이죠? 이 세상에는 예수님보다 더 무서운 죄인이 없었어요.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인데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전체를 다 짊어지셨으니 예수님보다 더 무서운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무서운 죄인이 되었으니까 어떤 죄인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저주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할 말이 없었어요. 왜? 그들은 자기가 짊어진 죄에 비하면 그건 죄도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전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빚진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는 세상 소리처럼 가장 무서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를 파는 가룟 유다에게도 이놈! 하고 공개적으로 책망도 못하시고 온갖 그렇죠 더러운 인간들이 얼굴에 가르침을 받고 등에 그저 바로 이람이 빠지도록 채찍으로 맞으시고 구두발로
예수님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왜? 짓밟히고 찢기고 터지고 붓고 멍들고 뭐 정말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이 사람의 윤곽이 없었어요. 이게 코가 퉁퉁 부어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얼굴은 그래 짐승의 얼굴만도 못했어요. 고리라고도 얼굴보다 더 흉해지고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인류의 죄를 짊어진 가장 무서운 죄인으로서 온갖 숱한 비웃음과 조롱과 비난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죠. 침묵을 지키신 것을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중심적인 부분을 강조한다면 하늘나라의 일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늘나라의 일이고 보내신 소자를 믿는 것이 하늘나라의 일이고 사람의 생각으로가 아니라 보내신 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내신 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의 세계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 깊이 인지하시고 소화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